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며칠 전에 이 삭개오가 살던 동네인 여리고에 잠시 이제 들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삭개오라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던 길에 이 삭개오를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데 중간에 만났던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떻게 인간적인 언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에서 여리고에서 이제 오늘 삭개오를 만나시게 되죠.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자 세리장입니다. 돈 거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제 강점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일본 순사 역할을 한 그런 셈이죠. 동족의 혈세를 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납자비로 여겨졌으니 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 삭개오를 굳이 이해하고자 하면 참 양심적으로 얼마나 막 쫄리고 막 이렇겠어요. 네. 그는 가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에게도 동족 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동족을 이렇게. 네. 중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가족도 모르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돈과 권력이 풀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돈도 줄 수 없고 권력도 줄 수 없는 우리 인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 돈보다 귀한 것을 삭개오는 분명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돈이 없습니까? 뭐 자기가 사회적으로 뭐 얻으려고 하면 뭘 못 얻겠습니까? 다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삭개오의 이 어떤 독백과도 같은 이 중얼거림이 그의 갈급함을 오늘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모여들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진리와 행복을 맞는 우리 두 가지 걸림돌은 내가 키가 작다라는 것과 또 내 탓 의식과 나를 막는 사람이 많다라는 남 탓 의식입니다. 나는 키가 작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것이 진리와 행복을 막는 두 가지 걸림돌입니다. 그런 의식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보다 돈이 없어. 나는 남보다 좀 불행해. 나는 남보다 못생겼어. 나는 남보다 뭔가 부족해. 여러분, 이런 의식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은 항상 누구와 비교해서 내 불행을 자꾸만 스스로 읊조립니다. 그런 의식의 한계에 갇혀 살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자꾸만 음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내달려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면 자기 한계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의 삶은 내 한계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삶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네. 우리 희솔이가 아빠 믿고 온 저 간식통 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손잡고는 안 가요. 아빠 손잡고는 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아빠는 뭐든지 나한테 다 해줄 수 있어,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아빠 믿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얘도 눈치가 있으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열면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아빠 있으면 그 한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다 커버해 줄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손 잡고 갈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주실 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에 여러분 힘써 참석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보다 물주처럼 생각하고 믿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하늘에서 뭐 큰 거 하나 뭐 로또 당첨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주처럼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릇 생각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은 아닌 거예요. 물질과 성공과 기적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매우 사랑합니다. 특히 이 아내의 순수함을 사랑했어요. 결혼 전에 이 선을 볼 때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집안 출신임을 알고 대부분 이제 그런 배경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이 한 남자의 이 아내만은 이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 모습에 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네. 복잡한 사람은 복잡한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으려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축복과 기적과 성공을 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진짜 축복은 자꾸만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가장한 위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이 삭개오는 체면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을 버렸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졌기에 여러분 분명히 교만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죠. 세리장으로서 나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어린 세리장이 있으면 다 무시하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해야 그가 거둬들이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위치에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요. 체면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그의 키 작은 컴플렉스는 더 드러나지만 그래도 올라가요.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체면을 버리는 자기 파괴의 아픈 시도가 필요합니다. 늘 내 한계에 갇혀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아무것도 못해.
자기 파괴의 아픈 시도가 우리에게 결코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도 우리에게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나를 자꾸만 죽여야 돼요. 네. 진리를 찾는데 체면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는데 체면 때문에 못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진리와 구원은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나 여러분 숨길 게 없어요. 나를 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삶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좀 고쳐보고 오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와 있으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붙잡히려는 자기 파괴를 그럼 힘써 시도해야 합니다.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만 파괴하는 일을 힘써 해야 돼요. 로켓이 우주로 나갈 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대기권을 탈출하는 일 아닙니까? 대기권 탈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료가 얼마 안 들어요. 그럼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이렇게 3만 피트까지 올라갈 때 그때까지가 연료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뭐 붕붕 그냥 뭐 바람의 영향도 받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이 로켓이 가진 전 에너지의 4분의 3을 대기권을 탈출하는데 올라가는데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권을 빠져나가면 이 로켓은 이제 자유가 있어요. 조금의 에너지 갖고도 엄청난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죠. 나를 끌어내리는 잘못된 이 습관 중력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어도 뚫고 나가면 자유와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 습관 때문에 항상 나는 주저앉아요. 늘 왔다가도 주저앉고 왔다가도 주저앉고 그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그 중력 한계를 뚫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짜증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중력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나를 파괴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공사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회적인 습관 중력을 뚫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체면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막 기어서 올라갑니다. 대기권과 같은 체면의 껍질을 우리가 힘써 깨뜨려야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생각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면 이 체면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을 우리가 잘 버려야 돼요. 체면을. 사회적인 지위와 이 체면의 껍질에 갇힌 삶에서 이제 해방될 때의 자유와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다. 껍질의 화려함은 생명력이 짧지만 껍질을 깨고 내용으로 승부하면 여러분 생명력이 굉장히 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가 말하죠.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결국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안 괴로운 척, 부러움이 없는 척, 행복한 척 하는 겉옷들을 우리가 좀 잘 내버려야 돼.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내버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옷을 우리가 잘 좀 벗읍시다. 지식의 겉옷도 좀 벗어버립시다.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척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까? 네. 지위의 겉옷도 여러분 잘 좀 벗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포병이었어요. 포병 군종병으로 했는데 저희 그 부대 내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2등병 이 짝대기 이제 달면서부터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저희 대대장이 중령이잖아요. 대대장이 우리 교회로 나온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죠. 저는 이제 2등병 짝대기 이제 달고선 앞에서 대령, 대위, 소위, 그 위에 상사, 중사, 그 위에 병들 나오니까 뭐 그냥 이 포병은 1소대, 이제 중대, 1중대 이렇게 하네요. 알파, 브라보, 차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알파, 브라보, 차리 다 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밖에 그득하게 와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대대장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믿음 없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대대장이 뭘 한 줄 아세요? 제가 만든 주보를 병사들에게 다 나눠줘요. 주보를 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 부하 장병들이 대대장이 이 대대에서는 누가 대대장의 권위를 침범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그 앞에서 그냥 한낱 그냥 교인으로 봉사자로 그 앞에서 이제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엄청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생활하면서 그분만큼 참 고마운 분,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어디 훈련 나가면 꼭 그 대대장 옆에 저를 태우고, 저는 항상 주머니에 엿을 잔뜩 들고 다녔거든요. 네, 훈련병들 좀 주려고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감정의 겉옷도 여러분 잘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겉옷. 예수님 때문에 참고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넘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까지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지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막 생겨나요. 한번 화를 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 믿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감정 조절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참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감정선에 따라서 우리 정말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감격도 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선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어떤 축복의 사건들이 비로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열정적인 추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내 집에서 참 자겠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그 즉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늘 본문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건 나중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 뭘 원하니?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 열정이 그렇게 많으니까 오늘 너희 집에 한번 가야겠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말 없이 그냥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계산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거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거나 멋지게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과 가정과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려면 제일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꽉 닫은 채로 무슨 영접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세상은 주님 침범하지 마십시오. 딱 걸어 잠그고 주님 영접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내 삶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예수 믿는 시간이 30년 40년 돼도 결코 구원은 그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늘 베다니의 이 삼남매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늘 머무셨죠. 이 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힘써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자기 사상에 몰입이 되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겉으로만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는 따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사상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 막 변합니다. 내 생각과 사상과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참된 회개가 나오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도올 김용옥 씨를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가 신학교도 나왔어요. 지금도 어디 보니까 마태복 복음을 가르치나 이러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에게는 구원 없다고 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의 방식은 거의 이단에 가깝죠. 네. 그래서 예수님 시기 때도 그노시즘에서 영지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지식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막 득세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닙니까? 지금 도울이 바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지식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려는 것까지 포함하죠.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 따돌림의 대상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막 수군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데 예수님만은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불결하게 저런 죄인과 어울리는가? 그 당시 사회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했어요. 거의 혁명적입니다. 예. 죄인과 대화하는 걸 금지했던 어떤 묵시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땅에도 가지 않는 그런 생활들이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법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겠다. 이거는
이 말 만드는 사람에게는 정말 완전 뷔페집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죄인과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이 우리 돈을 아주 갈취해가는 저 나쁜 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 하에 펼쳐진 이 사랑의 외면과 같은 조치를 제외하고 누군가를 부당하게 따돌리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이 왕따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학교 생활, 단체 생활에서. 이 왕따 하는 이 사람들은 즉시 격리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성경에서도 삭개오가 결국 왕따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상처를 보듬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군중들은 없었어요. 그도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많은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백성이 아닌 줄로 알았어요. 그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이제 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의도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너 지금 잘못 살았으니까 빨리 가서 네 착취한 거 있으면 다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너희 집에 가서 한번 먹고 자겠다 이 얘기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는 자기 속에서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났는지, 자기의 죄의 본성이 드러났는지, 자기의 이 착복한 거 있으면 4배를 붙여서 이자 붙여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조상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예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누구의 것을 오늘 이 삭개오처럼 훔친 거 있으면 다 내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집회하면서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1907년 하면 아직도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때 특히 양반들이 누구의 것을 훔쳤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요. 오늘 삭개오의 그 영향이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성령의 어떤 역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완전히 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내면에 이 중년 남성, 내면에 깊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삭개오의 삶 속에 있었죠. 그는 회개의 표시로 소유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내놓았고, 부당하게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의 보상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의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끝. 주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뭐 사회에 봉사하든지 아니면 그 가족에게 봉사하든지 뭐 어떤 이런 행위의 어떤 행동,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합니다. 뭘 회개한다는 거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와 함께 나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늘 와 있어도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나은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 나은 삶을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당한 돈 욕심을 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며 돈을 따라서 직업과 배우자와 진로를 선택합니다. 또한 돈 때문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면서 사탄에게 미혹될 때도 많이 있어요. 믿음이란 마음의 중심에 돈을 둘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의 어떤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에서 해방될 때 여러분 참된 믿음이 가능합니다. 돈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헌금 생활은 바른 믿음의 어떤 표식도 됩니다. 청교도들은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머니에 회개가 없으면 가짜 회개라고까지 했어요. 삭개오는 회개 고백을 물질에 대한 욕심 극복의 고백으로 그 뒷받침합니다. 이제 물질이 내 회개를 증명해 주겠다라고. 그 고백에 담긴 진심을 알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마디예요. 오늘 네 집에 가서 먹고 자겠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삭개오가 막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 내가 뭐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고요. 내가 성교와 구제에 내 재산 절반을 다 쓰겠습니다. 예수님 가서 그냥 머물겠다고 하셨는데 삭개오는 그런 반응을 막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던 예수님. 이것은 한 영혼을 본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영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 역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대했던 이상의 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상을 네가 잃어버린 존재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찾겠다 하는 것을 오늘 삭개오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다 너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지키겠다 이거예요. 확신은
여러분, 헌신으로 자꾸 진전돼야 됩니다. 확신은요. 확신이 있는데 진전이 안 돼요. 이것은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답게 헌신을 결단하고 선교와 구제에 우리 힘써 막 동참하셔야 되죠. 돈을 버는 목적도요, 나누려고 번다는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됩니다. 나누려고 벌어야죠. 내 노후, 내 삶, 내 자녀, 여기에 국한되면 이 돈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상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려고 봅니다. 뭐 이런 어떤 좀 폭넓은, 배포 있는 어떤 물질관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힐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기에 돈을 벌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벌어야 되는 거죠. 행복은 돈의 소유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배워야 돼요. 아이들 돈 이제 1,000원 주죠? 돈 잘 모를 때 이 아이들은 뭐 합니까? 쫓아가서 슈퍼마켓 가는 거야. 물건은 뭔지 몰라. 돈부터 줘. 돈부터 주고 그 다음 물건 찾아요. 그 아이에게는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2001년에 미국의 이 metcalf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6,540만 달러의 로또에 당첨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의 로또는 가히 천지차예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로또, 뉴욕 로또가 있고, 몇 개 주가 함께하는 로또가 있고, 이 전국적인 로또가 있어요. 근데 한 5개 주가 연합하는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이 받은 돈이 뭐 엄청납니다. 네. 몇 천만 달러예요. 네. 오늘 이 맥칼프 부부는요, 6,540만 달러 로또에 당첨됩니다. 당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혼했어요. 당첨 후에 바로 이혼했어요. 왜 이혼한지 아시죠? 이 돈을 우리 부부와 나눠 쓸 수 없다. 그 남편은 2001년에 로또 이제 맞고 이혼 바로 하고 2003년에 음주 운전과 법정 다툼에 시달리다가 45살에 죽고 맙니다. 아내는 2005년에 오하이오 강변의 대저택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의미 있게 벌거나 의미 있게 쓰지 않으면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은 결코 펼쳐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비근한 이런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확 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짓는 교회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모이고 믿음이 모이고 고백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돈이 지는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대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지어진 교회만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도 교회를 짓는데 제 어깨에다가 막 벽돌 옮기고 막 모래 막 해서 옮겨보고 막 저도 한번 그래봤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서지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저기에 우리 성도들이 저거 지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더 큰 교회 짓겠다고 그거 다 부시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얽히고 설키고 돈 때문에 완전히 인간관계 다 끝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돈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말과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하지 말고 실제로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거룩한 말씀에 의한 비전에 넉넉히 동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버십시오. 가난이 한이 되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이 영혼이 망가지지만 사명감을 품고 돈을 벌려고 하면 성취 가능성도 커지고 성취가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성취 후에도 영혼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재정관이 물질관이 교회에서부터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돈이 건강을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병을 줍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잖아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잘 먹어서. 네. 돈이 친구를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친구를 빼앗고 돈이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을 빼앗기도 합니다. 돈과 세상 명예에 너무 매이지 말고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성도답게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함으로 축복과 행복과 건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99억의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99억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다 죽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결말은 다 죽어요. 영혼이 죽고 실제로 사람이 죽고요.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이 살면서 정말 아둥바둥하며 정말 우리 중년 남성이나 여성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내면의 깊은 성찰도 하지 않고 그냥 목적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앞에 주님은 오늘 삭개오처럼 체면을 버려라. 네가 갖고 있었던 의식의 한계를 벗어버려라.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이제 남들은 뭐라 그래도 이제 난 이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죄당할 일도 없고 기쁨이고 자유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이 삭개오는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이 삭개오의 삶은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정말 기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내 동족을 위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룻밤 머문 그 일을 통해서 삭개오의 축복의 사건은 삭개오뿐만 아니고 삭개오의 후손도 누리며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순종으로 여러분 보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주님 내놓습니다. 내 체면을 내놓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며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단지 은혜 받는 장소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믿음의 장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장소요, 내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곳에 함께 설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격적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